여러분 따라하시죠. 나는 변할 수 있다.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다. 네,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하심으로 찬양하심으로 예배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랑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까지 선수가 됩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는 선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는요, 사랑의 본질 6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남도 사랑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기심의 정반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길거리 가면요, 꼼짝도 안 합니다. 예, 그나마 이제 실버 전도는 좀 되고 있는데요, 이 젊은 사람들은요, 꼼짝도 안 해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기심이 난무하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자신을 사랑해야 함을 분명히 전제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남만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만큼,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만큼 남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예, 자기 사랑, 남을 사랑하는 거, 이게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 그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웃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오히려 자신을 미워하는 것보다 자신만을 사랑하라고 속상 유혹하고 있어요. 너만 사랑하면 돼. 예, 너 이기적으로 살아. 예, 네 거 챙겨. 왜 남의 거 챙기냐고 하면서 유혹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고 있어요. 과연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과 나눌 때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예, 우리 김정자 원사님도 음식을 해서 막 나누면서 굉장히 기뻐하시잖아요. 그 엔돌폰이 막 솟으니까 어떻게 해요? 장수하시는 거예요. 장수의 비결. 예, 그죠? 남과 나누고 기쁨을 나눌 때 엔돌핀이 막 나오잖아요, 몸에서. 그러면서 그게 장수의 비결이 되는 거죠.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나르키소스처럼 결국 자기만 사랑한다면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죽고 말 거예요. 예, 이기심이 가득한 자라면요, 외롭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병입니다. 병. 그것도 중병이에요. 중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다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예. 뭐 하나님 자신도 안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인격적으로 다르지만 세 분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성품을 닮아야 돼요. 예, 그분의 사랑을 닮아야 됩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7번째 사랑의 본질이에요. 사랑은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사랑은 뭐예요? 성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내지 않는데요. 자, 사도 바울은 사랑이 교만과 이기주의의 반대임을 이야기하면서요, 다음으로 바울은요, 사랑은 교만과 이기적인 생각의 열매인 성내는 것과 비판하는 정신의 반대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요, 성내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성내는 거, 비판하는 거, 남을 막 손가락질하는 거. 예.
여러분 막 댓글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해요. 인터넷에서 막 비방하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사람들이 얼마나 비판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고 가면요 무서워요 사람들. 조금만 제가 깜빡하고 신호등 파란불인데 안 지나가잖아요. 빨간불일 때 섰을 때 파란불에 안 지나가면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난리예요. 막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 그리고 속도를 좀 천천히 가면 막 빵빵거리고 막 지나가면서 막 쳐다보고 막 예.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분을 갖다가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아는 사람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막 그렇게 분노를 막 터뜨리는 거 보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먼저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성내는 것은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정신과 전적으로 반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단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분내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분내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분을 낼 때 분을 내야 된다는 거죠. 분을 너무 못 내는 사람들은요. 화가 쌓여가지고요.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때로는 공의로움 앞에서 거룩함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낼 줄도 알아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분을 내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지 말라는 소리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분을 내기는 내되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분노가 폭발한 적이 있어요. 언제 폭발하셨죠? 분노가? 언제 성을 내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 마지막 주 6월절에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요. 장사꾼들을 막 내쫓고 그림에 보면 그림 보세요. 그림에 보면 막 채찍을 만들어 가서 장사꾼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막 뒤엎었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노하셨습니다. 왜 분노하셨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거룩한 성전에서 시장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어떻게 시장판을 만들었어요? 상인들한테 뒷돈 받고 여기서 장사하게끔 해준 거예요. 여기서 장사하게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가끔 막 와가지고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좀 자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이웃이니까 어차피 성도들끼리도 같은 이웃이니까 교회 말고도 언제든지 보험도 들어줄 수도 있고 물건도 팔아줄 수도 있고 통닭도 팔아줄 수도 있고 팔아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와서 막 본격적으로 막 장사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당한 권력에 당당하게 분노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은요. 이 교회 내 징계가 사라져 질서가 엉망이 돼버린 이 시대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질서가 없잖아요. 이런 분노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목사도 성도 눈치 봐가지고요. 거룩한 분노를 낼 수가 없어요.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잘못하는데 뻔하고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눈치 보냐고 안 나올까 봐. 결국 무조건 분노가 나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분노는요.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죄를 짓는 분노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불행을 싫어하는 마음의 거부 반응이 많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분노가. 그래서 분노는 일종의 복수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수하고 싶으면요, 막 분노부터 내는 거죠. 일단은 그게 벌써 복수예요. 내가 분노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복수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일단은 복수, 1차적인 복수는 벌써 한 거예요. 내가 분노를 하면, 성을 내면.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뿐만 아니라 세계 영화들을 보면요, 이 복수극이 그렇게 많아요. 복수를 주제로 한 거.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드라마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막장 드라마인데 주제가 뭐예요? 주제 복수. 사람들이 그거를 제일 잘 봐요. 복수를 너무 재밌어하고 카타르시스를 막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대리만족.
내가 막 대리만족. 나는 복수를 못하니까 내가 칼 갖고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영화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복수극을 너무 좋아해. 영화도 이 복수의 주제를 가진 영화들은요 히트쳐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막 복수, 뭐 점 하나 찍고 막 새로 부인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제목이 뭐죠? 그런 복수극 있잖아요. 이런 복수극들이 인기를 끕니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내가 막 분노는 내고 싶은데 참아야 되고, 이 참으면서 살아가자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분노는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도 있겠지만 그 분노도 거룩한 분노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서 하신 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거룩한 분노가. 막 설교하면서 막 목사가 막 분노를 터뜨리잖아요. 왜? 죄 짓지 말라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악한 길로 가지 말라고 막 분노를 터뜨려요. 부모들이. 소리 왜 커지겠어요, 부모가. 처녀 때는 그냥 막 개미 목소리였다가 애기 엄마가 되니까요, 막 목소리가 막 남자 목소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왜 그러겠어요? 자식이 나쁜 길로 갈까봐. 나쁜 길로 가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들의 분노가 없었다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나쁜 길로 가고 남았죠. 예. 자식을 한 번도 혼내키지 않는 자식들은요, 부모가 자식을 한 번도 혼내키지 않는 그런 부모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자식들이요, 불효합니다. 불효해요. 근데 막 혼내키고 자란 자녀들은요, 오히려 효도해요. 희한하죠? 이게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자식한테 회초리를 들라고 했어요. 분노하라고 했습니다. 나쁜 길로 갈 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분노가 필요한데 필요한 분노와 죄를 짓는 분노를 잘 구분해서 우리가 성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의로운 이유가 없고 거룩한 분노가 아님에도 성내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우리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의 제단을 드리려다가 거기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에게 막 성내거나, 그리고 여기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뭐예요? 바보 천치라고 막 이렇게 놀리는 사람. 바보 천치라고 놀리는 거. 막 미련한 놈이라고 막 놀리는 거. 막 이런 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여러분. 뭐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형제를 갖다가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막 이렇게 막 바보 천치라고 놀리고 우습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22절에 보면 형제라는 말은요, 가족이나 이웃을 말합니다. 이렇게 가족이나 이웃에게 아무 이유 없이 노를 바라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형제와 사이가 안 좋은 관계에서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외면하시겠다는 거죠. 예, 너 열심히 한번 예배 드려봐라. 형제하고 맨날 싸우고 인연을 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그 예배를 받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삶이 예배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 따로 예배 따로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삶과 예배가 하나로 이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사실 가족과 싸우고 온 상태에서 예배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예? 가족과 싸우시면 여러분 예배가 잘 드려져요? 안 드려지잖아요, 솔직히. 예배에 집중할 수도 없고 마음도 편하지 않고 결국 어떻게 해요? 은혜를 못 받잖아요. 가족과 불화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 하나님도 이런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족과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떡하겠어요? 내가 참아야지. 그죠? 방법이 없어. 내가 참아야죠. 여러분 주위에 툭하면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죠. 아무런 목적도 없이 분을 내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을 내는 것은요, 무례할 뿐만 아니라 생각 없이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분을 내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분노가 성질 내는 게 습관이신 분들이 있어요. 툭하면 성질 나고 툭하면 성질 내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죠? 그죠? 맞죠? 네. 여러분 사람은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자는 짐승들 보세요. 본능적으로 막 짖어. 사람만 보면 막 짖어. 무슨 이유 없이 막 짖어. 막 달려들고 막. 이 동물들은 본능이 이렇게 공격형으로 갖춰져 있어요. 이 동물들은.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성적인 동물이지 않습니까? 이성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생각 없이 화를 뱉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번 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겠구나. 조금 더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럼 상대방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지고요. 결국 어떻게 돼요? 우울한 감정이 생기고 잠도 못 자고 병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질병은 죄의 결과로 오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노를 바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성질 내게 되면 모두가 참패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상대방도 힘들고요. 상대방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힘들어져요. 결국에는. 자, 문제는 노를 바라고 그것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가족과 막 연을 막 수십 년 이렇게 수년 수십 년 끊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빨리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한번 맺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한 번 노를 바란 것은요, 주워 담기가 힘들어요. 길지 않아도 짧게 노를 바라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것을 한번 터뜨리면요, 주워 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 엎지르면 주워 담기 힘들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노를 한번 터뜨리면은 주워 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분내는 것이 오래 지속하게 되면요, 악한 의도로 변하고 맙니다. 여러분 악한 누룩이 선한 누룩보다 부풀어 오르는 힘이 더 강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오랫동안 분을 내고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일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게 되고요, 결국 그 마음을 가지고 복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분을 오래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결을 하라는 것이죠. 웬만하면 노하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넘기지 마세요. 유익할 것이 없습니다. 서로 유익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분을 내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반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을 내고 나서 자신을 되돌아보면 선한 것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분을 내어 무슨 선한 것을 얻었으며 무엇을 얻기 바랐는지 항상 자신에게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 돼요. 자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불현듯 화를 내고 후회할 때가 많은데요. 후회한다는 건 뭡니까? 잃은 것이 있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잖아요. 내가 얻은 것이 많으면 여러분 성내고 뭐 후회하겠어요? 후회하는 그 감정이 생기는 게 뭐예요?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말씀이란 거울 앞에서 매일같이 비춰봐야 돼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걸 계속해서 말씀을 비추어서 확인해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우리의 인생 목표는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분이 행했던 사역,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가게 된다면 우리의 못난 자아상도 조금씩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노하는 것, 성내는 것을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질 잘 내는 사람 앞에는요, 사람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이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그리고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노를 자주 바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가 아닌 이상에는 웬만하면 노를 바라지 말아야 된다는, 다른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의 주인공이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사람과 동행하겠어요?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주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런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사하시죠.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평화를 주는 자. 그런데 맨날 성내는 사람은요, 복을 못 받아요. 결국에는 복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오늘 사랑은 뭐라고요? 본질이? 사랑은 뭐라고요? 성내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자, 우리 함께 뜨겁게 한번 찬양하고요,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